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을 확인시켜 준과 함께 아브라함이 소돔 성의 멸함에 대한 중지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그곳에 있는 롯의 가정의 이 비극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뭐죠? 그 죄악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LGBTQ입니다. 본문 3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소리를 확인하려고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십니다. 이 천사들이 이 소돔에 이르러서 그 밤에 그 거리에서 지내려 갑니다. 그때 이 롯이 이 천사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이 청에서 그래서 저녁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들이 저녁 먹고 나서 잠자리 들기 전에 이 소돔 사람의 노인이나 이 젊은 애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며 롯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밤 내 집에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할 말은 이 섹스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뭐라 얘기하죠? 그 대안으로 나에게 두 딸이 있다. 이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라. 그러나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가 우리 땅에 붙여 살면서 이제 와서는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이 법관이 되려 하느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저 사람과 너를 더 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집을 부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무엇을 즐기고 있어요? 이 동성애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문화가 되었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연한 일처럼 취급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유황과 불로써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성들을 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멸망받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곳은요,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기르기에 아주 최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왕의 길이라고 해서 이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또는 유럽에서 이렇게 길을 연결해서 애굽까지 이루어지는 이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와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연관되어 있었냐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옆에는 염해, 지금은 사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해에서 무엇이 나죠? 그 고대의 가장 중요한 소금이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돈들을 빨아들이는 곳이 이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풍성함이 이들의 타락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가 바로 LGBTQ,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장에 짐승보다 못한 버러지의 형상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짐승 중에 개짓을 하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성애하는 것 어떠냐고 얘기합니다. 이런 미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은 무엇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짐승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버러지보다 못한 자의 말들을 듣는 인생들이 있으니 얼마나 통탈한 일입니까? 이런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일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쓰레기들을 유황과 불을 비오듯이 내려서 소멸하시고 인간들에게 경고의 증표로 지금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라진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은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롯의 가족의 불행입니다. 자,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이 롯의 가정이 구원받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멸망당한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롯이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까요? 13장에 보면 가나안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부족한 물과 이 꼴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제안하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분리해 살자. 그래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더니 1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매료가 되어서 롯은 이 땅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그럼 롯이 왜 이 땅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롯은요, 애굽을 보고 와서 그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애굽은요, 정말 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곡식도 많았고요, 짐승 키우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애굽을 내려가 보니까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이 보이는 피라미드, 이 왕의 무덤이 그렇게 즐비한 이 도시가 아주 문명된, 발달된 도시를 본 것입니다. 바로 이 문명의 맛을 누가 보았습니까? 롯이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 들인 소돔과 고모라로 바라보니까 애굽 땅과 같으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본 애굽 땅과 같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리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이곳 소돔과 고모라, 이곳의 부유함, 풍요로움, 문명의 발달, 문화의 발달, 이것들에 매료된 것이었지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문명의 발달과 편안함과 부유함은 타락을 선동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제국이든 간에 멸망의 원동력이 뭐지요? 바로 이 풍부에서 옵니다. 이 풍부가 넘치면 사람들은 쾌락에 빠지게 되고요, 이 쾌락을 위해 저들은 새로운 타락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더욱이 로마의 종말은 바로 이 게이들의 왕성함과 어린 아이들의 성놀이개로 만들어 쾌락 위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이런 짓은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서도 행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로마 시민의 특권양 누렸고, 그리고 이런 문화를 이 식민지 사람들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풍요와 부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그런 곳에 살다 보니 이들에게도 비극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지. 롯이 이것이 죄악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롯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심령을 베드로 2장 7절 8절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큰아버지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와서 가나안에 왔던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아브람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면서 그의 모습은 그의 결혼할 사이조차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롯의 실패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일을 당하고 그런 삶 속에 있어도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들의 문화가 자연히 습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잠깐 힌트가 있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천사들을 내어달라고 할 때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의 딸들을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기 성경의 원문에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딸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면 희생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결혼할 두 사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 딸을 준다는 얘기는 모름지기 그 문화가 그들 속에 지금 잠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딸들도 마찬가지죠. 이 소돔의 멸망에서 소알로 피했다가 소알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들을 찍어놓고 보니까 산에 구레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해요? 야, 우리가 결혼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내게 하자. 그래서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술을 먹여서 아버지도 모르게 얻은 딸이 바로 누굽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 이 롯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타락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배는 건요 간단해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 강도가 아니야 하다가 소리가 작아져서 그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해가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들과 같아지고 닮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하는 행동을 나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롯의 가정에 또 문제점이 뭐 있었죠? 이 파멸의 또 원동력, 이 세상 낙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를 향한 걱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은 롯의 아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 이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들은 생명으로 구원받고 맨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 얘기하죠? 너희가 가는 소알까지 갈 때까지 전혀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랬죠?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해석을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려고 또 밭에서 일하는 자들도 이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봤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다 보니 다시 거기 있는 재물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 생활의 삶의 미련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을 염두에 두시고 그 롯의 아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일은 우리의 영적인 일에 때로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적인 삶, 앞으로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나로 하여금 죄악의 도성에서 나오다가도 다시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롯의 가정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파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세상은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괜찮을까? 사실 지금은요, 더 심각합니다. 소위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LGBT가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럽 기독교가 이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물론 서구 기독교는 종교개혁 기점으로 양대 문화가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성경 중심의 청교도 신앙과 인간 중심의 자연주의, 이 진화론이 이 세상을 양분하여 내려오다가 20세기 들어서는 인간 중심의 문화가 산업 발달과 함께 사회 정의, 인권, 인간 사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더 확장되어서 이제는 환경론으로 이끌고 가면서 인간의 가치를 표방하는 평등의 원리로 인권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소수에 대한 배려로 그 기틀을 잡아 사람들을 설득해 가다가 이제는 배려를 넘어 절대 권력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권과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수 집단에 특화한 것이 바로 그 꽃이, 이 소수 집단의 꽃이 바로 LGBTQ. 이것은요, 사단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은밀하게 학교 교육으로 잠식하다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전도사 역할하는 자들이 바로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의 선두에 지휘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난 바이든 정권이고요. 이래서 이 바이든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이와 같은 사람 위주로 지금 뽑고 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그렇죠. 교통부 장관이 그렇죠. 정보의 수장이 그렇죠. 외교 분야 사람들이 그렇죠. 환경론자들이 대부분 이런 일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거의 다가왔다는 말은 바로 이 LGBTQ의 확산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동화하고 있고 설령 LGBT를 반대하는 교단에서도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 LGBTQ에 대한 강력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롯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요, 성도들 중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 딸들이 이 LGBTQ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쳐야 될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못하고 무엇으로 둔갑시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로 얼버무려 버립니다. 혹시 저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조심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조심함이 아니라 밥거리 때문입니다. 저들이 나가고 사람들이 동요하면 이제까지 쌓은 자기의 명성, 자신이 누린 삶의 풍요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철저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비록 이들이 나를 박해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슬퍼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묵인함이 LGBTQ가 마음 놓고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인 것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는요, 이런 LGBTQ가 특권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도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도 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참 목회자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로마를 오히려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죄악으로 말 못하는 교회 목회자가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불심판만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져 그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으로 이제는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삶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롯의 아내가 뒤를 왜 돌아봤겠습니까? 떠나와서도. 저 성에 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다 없어졌네. 맨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 때문에 뒤돌아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건 똑같은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런 방법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목축하게 만들었지, 농업하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시골이나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 얘기는 그들의 문명에 많이 접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명에 접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이나 농업 이런 부분들이 농사 그렇게 짓고 산다면, 그리고 이 사회 문명에 내가 덜 노출되면 우리는 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제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냐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처럼 사시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와 싸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좋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으면 그 성도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을 기뻐하였듯이 이 말씀에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자기 생명줄이 끊어진다 해도 순교자의 걸음을 걷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과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영을 지키는 일, 구원받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운 곳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교회에서 구원을 얻는 일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곳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며 사단이 장악한 침묵탄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신앙을 우리가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제는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의 교회.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여기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사역을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더 이제 좀 지내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런 구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 하는 것과, 한국에서도 그런 사역을 계속했지만 그 말씀과 가족교회를 세우라는 것, 가정교회를 세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잘 이해 못하고요. 그래, 내가 여기 건물을 이거 사서 여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거,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방송에다 내보내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고 왔었어요. 뭐 그거 하나님 내 사역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요, 이 LGBTQ가 이렇게 왕성한 힘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LGBTQ가 왕성해지고 교회들이 이들을 인정하며 동성애 목사들을 인정해 주는 일이 이제 평범화된 지금에 와서는 재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교회는 내 가족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보존하는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챗GPT와 같은 AI가 지배하는 시대, 모든 정보를 개에게 물어서 개로 그 AI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복음이 변질이 되어 다 종교의 경전들과 혼합되기에 우리의 전통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가 없는 세대에 지금 우리 눈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을 지키는 일이 바로 가족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고전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준 설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맞추어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 대부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한 주간 생각하고, 이 금요일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오늘 주일 아침까지는 어느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 계속 묻고 대화하고 이 하나님과 얘기, 본문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설교를 쓰면서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쓰고도 이해를 못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럼 놓고 왔다 갔다 빙빙 도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왜 여기를 이걸 써야 됩니까? 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원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감탄해.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 설교 들을 때요, 어떨 때는 제가 소름이 끼칩니다. 엄청난, 쓸 때는 모르고 전할 때는 모르지만 다시 제가 들었을 때는요, 소름이 돋쳐요. 왜요? 내가 만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방송에 올려서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올려놓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조그만 기초 모범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주신 깨달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거 방송하기를 원해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잘못해도 올리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말을 안 하고 원고를 대부분 읽는 이유는 저는 원고 읽는 게 취미 있는 사람 아니. 근데 원고를 보고 하는 거는 그분이 주신 말을 내가 좀 전해보려고, 그대로 좀 나타내보려고 원고를 읽어서 말이 더듬더듬 그래. 제가 원고 안 하고 풀이 설교하면요, 내 말 막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족교회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어떤 그 모범을 좀 보여주려고 한 거지. 제 설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 설교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여러분들 교회가 세우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대화하면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게 아닙니다. 말씀했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LGBTQ라는 사실입니다. 이 LGBTQ는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니 이 짐승으로 하나님 주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이 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도 모르게 스며드는 LGBTQ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찬양 인도자가 LGBTQ를 변호하고 있고 LGBTQ에 대한 신학 논문을 쓰면서 LGBTQ를 이렇게 확장시켜야 된다는 자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이곳에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사탄의 세력이 침투할 수 있어요. 마치 초대교회처럼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단이 들어와서 그 속에 역사할 때 초대교회는 이들에 대한 응징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술사 시몬이었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에즈베리 대학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명한 의사표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의사표시도 없이 LGBTQ의 그 학교에서 이 신학의 논문을 쓴 사람을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종교 혼합 집회를 시초점으로 LGBTQ를 공식화로 인정하는 집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한테 이것을 문의왔을 때 지켜보자 그랬습니다. 지켜보자. 왜 지켜봐야 되느냐? 떠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말아 너희들은 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이런 영적 혼란과 갈망 속에 그 뿌리를 뻗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교회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LGBTQ나 이런 죄악을 이기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향하고 그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이런 동성연애 문화를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 되죠. 아니 그들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분을 줘서 안 됩니다. 그들은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장로가 돼서도 안 되고 교회 학교 선생이 돼서도 안 되고 찬양 인도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죄가 회개하고 사단의 마수에서 벗어나면 그들을 직분을 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개치는 것, 그들의 재정권과 돈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들이 나가면 문제가 된다 해서 거기 있는 장로님의 아들이나 딸이나 집사님의 딸이나 아들이나 이 모든 자들이 그 속에 있어서 그들이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을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영생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쓰레기통에서 태워져 버리는 용광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조심하세요. 누가 기적이 일어나고 누가 일어난다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곳에 만연한 LGBTQ였습니다. 지금은 이 것들이 교회에 당연시되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물들지 마시고 경계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거룩하게 도전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